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저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구축한다는 것은 드라이브 아웃, 내쫓는다 라는 의미예요. 악화는 뭐냐면 나쁜 돈이고 양화는 좋은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1500년대 사람인데요.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를 A는 금화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B는 합금으로 싼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금으로 만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집에 보관하죠? 그리고 값어치가 없는 싼 합금으로 된 것만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싼 돈, 그러니까 나쁜 돈, 합금으로 만든 돈만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소개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법 다운로드 영화가 그런 게 판을 치면은 정상적인 극장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다운로드가 안 되죠.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돈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카페 활동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안 사귀어요?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죠. 그죠? 그죠? 사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그 매이는 관계에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매이는 관계. 금전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매이는 관계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안 믿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만남,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방해하는 만남,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이 점점 안 믿는 사람하고만 여러분 만나보세요. 주일날. 그 사람이 같이 등산 가자고 그러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때 여러분이 그쪽하고만 계속 어울려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한 달 정도만 교회 안 나오면. 아시죠?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점점 술 먹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음란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바람 피우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랑 식당 동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안 믿는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예요. 사람이 좋아. 단지 예수님 안 믿는 것 뿐이요. 근데 그 사람이 돈도 있어. 그럼 나한테 식당 동업을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도 있지요. 뭐 이러죠.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요. 안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같은 혈육 자매 우리 같은 누나랑 해도 안 된다니까. 형하고 해도 안 되고 동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주일날 영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돼. 벌써 갈등이 있겠죠? 그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팔아야지 돈이 되는지 술을 왜 안 파냐? 술 팔자 그러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 갈등이 되죠? 그럼 맥주는 괜찮을까? 독한 소주 말고 맥주 아니면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게 돼, 계속. 그리고 그 친구가 보니까 슬쩍슬쩍 돈을 쓰는 것 같아. 자기 담배 피운다고 돈 쓰고, 자기 친구 왔다고 돈 쓰고, 자기는 칼같이 지키려고 그러는데 갈등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애를 우리 아들이 데려와서 며느리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감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무책임한 말이에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애를 데려오지도 않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주일마다 우리 애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는 절에 가려고 그래. 방향이 달라. 뭐 개업할 때 목사님 모셔다가 축복기도 받자 그런데 여기는 가만 우리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예? 날을 받아야 돼. 날. 여긴 차를 샀으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타자 그런데 이쪽에는 막걸리 사가지고 밖에다 물 부어야 돼. 막걸리를 붓더라고. 고사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매 순간순간이 계속 영적 갈등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거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했대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빼놓고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과는 뭐냐?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다 악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심판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게 신앙적으로 이 만남이 신앙적인 만남인가, 이걸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동업이건 결혼이건 모든 관계에서 이걸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린 그 좋은 예를 이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거든요. 남유다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쫙 파견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게 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모든 제단을 우상숭배 금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인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내가 남유다 왕이니까 저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겠지 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사돈 관계 맺은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 아세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구냐? 시돈 여자요. 하나님 안 믿는 여자.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왕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에 모든 우상 숭배 단지를 다 만들고 우상을 싹 전파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예? 믿는 예언자들 있죠? 다 죽여버렸다니까? 예? 그 유명한 엘리야 있죠? 엘리야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요. 와. 그 이 사람은 남편을 조종하는 여자예요. 남편이 저 나봇의 포도원 정말 갖고 싶은데 나 저 포도원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남한테 팔 수가 없었죠. 예? 하나님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봇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그래도 왕이냐? 아이고 시원찮아가지고 도장 갖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로 막 편지 쓰는 거예요. 나봇의 그 고향으로 장로들한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자를 공개 처형해라. 그 도장 꽉 찍어서 딱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걸 사주한 여자가 누구라고?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 그 집하고 사돈관계를 맺었다니까요. 사돈관계 맺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저랑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 사돈인데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입니다. 같이 나가시죠. 나가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나가요. 적군은 어때요? 왕만 노리죠? 왕의 모가지만 딱 하면 그냥 오합지졸 되니까 왕만 노리잖아요. 여호사밧을 최고 위험하게 처한 사람이 아합이요. 죽을 뻔했거든. 죽을 뻔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간신히. 그리고요. 아합 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왕이 요람이에요. 요람.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또 모압 왕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또 이 사람이 성격이 좋으니까 또 따라갑니다. 그때도 죽을 뻔합니다. 왜냐? 물이 없어서. 네?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곳에 계곡에 또랑을 파라. 물이 많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간신히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죽을 뻔한 위험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돈관계 맺었다가. 근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아들 때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 여호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죠. 예?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이름이 뭐냐?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여자가 엄마랑 똑같이 빼닮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인한지 남유다에 우상숭배가 가득 차게 만들어. 남유다에.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우상숭배가 가득 차게 만들고요. 그리고 왕의 형제들 다 죽여버려. 왕의 형제들. 여호사밧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땅을 쳤을까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왕의 그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이 사람이 그 여자가 다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다 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 모압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초토화돼 나라가 망해버려. 그리고요 이 여자는 왕자와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여호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2년 살다 죽어요. 제가 왜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와 이렇게 사돈관계 맺었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사돈관계 맺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걔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떡하시겠어요? 교회를 데려와야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애들이 움직여요. 에?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 시키고 저한테 생명의 삶 마치고 결혼하려면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부모님들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믿지도 않는 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 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삶까지 마친 다음에 주례는 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례까지 뭐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고 요즘엔 주례도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딸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애들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전에는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데려오란 말이에요. 데려와라. 생명의 삶까지는 마치게 해라. 그리고 커플의 삶까지 마치면은 커플의 삶에서 결혼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대화는 어떻게 하고 남녀의 차이점이 뭐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그 결론은 뭐냐? 우리 아들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 망해버렸어. 망하게 해버려. 한 사람의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즐거운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기쁜 거, 즐거운 걸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만남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야, 하나님 두렵다 이 생각 안 듭니까? 야, 그 물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예?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달랴가 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니까 이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그 여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왕은 불치병에 걸려 2년 앓다 싹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줘요. 막아준다니까요.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아시겠죠? 예. 18절에도 보면은 시작. 그리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자녀. 제가 유일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집사람 빼놓고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안아줘, 제가.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친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두움의 일이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죄악된 행동을 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프레드릭 비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우리는 최대한 조금만 발을 너무 깊이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예배만 나가야지. 목장은 안 나가고. 예배도 가끔 와야지. 너무 자주 가면 날 자꾸 붙잡을 테니까.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죠?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과의 인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목자, 목녀, 우리에게 이런 목자, 목녀를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에서 축복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잘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 중보기도팀, 화요중보기도. 이분들한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 못해도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 기도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너는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운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니 축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와,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맨 앞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축복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잘 되도록.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알아. 뭐 개업하면 그 집 잘 돼야 될 텐데, 누가 아프면 빨리 나야 될 텐데,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속을 다 끓여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되기를 제일 원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사모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말이요, 우리가 남이가 한잔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어울려가지고 우리는 남이 아니야 역시 하면서 계속 홀짝거리면서 건배하고 엄청 친한 척 하는데, 믿는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려고 그러고 왠지 가까이려면 왠지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 오히려 가족처럼, 가족 이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대하셔야 되고, 고민이 있어도 여기서 얘기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민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게,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신앙에 관한 문제를 네이버에다 물어봐. 우리 시아버지가 11조 하라는데 해야 돼요? 이걸 네이버에다 물어봐. 아이고 참. 그 네이버에 그 댓글 단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겠습니까? 물어볼 때다 물어봐야지. 그래.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이죠.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목자, 목녀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목회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만남을 깊이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감동적인 사연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새를 이렇게 보러 그 숲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새가 어떤 게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꽥꽥 위에서는 어미가 소리 지르고 있고, 저걸 발견한 거예요. 저거 보세요. 저
진짜 분홍빛을 띠고 있는 새끼 새. 저게 샌지 뭔지 정체불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 이제 집에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 둥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집에 데려가가지고 수건에다 놓고 휴지를 막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둥지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 놓고 핀셋으로다가 그냥 그 새끼 새한테 먹을 것을 주는 거야. 에? 먹이를 사가지고. 먹이를 주니까 얘가 저렇게 점점 큰 거예요, 저렇게. 점점 커가지고 나중엔 조새가 됐어. 좀 빨리 넘겼다.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 됐어. 물가치. 저게 물가치였던 거예요. 이쁘죠? 저렇게 이쁜 색을 띤 물가치가 딱 된 거야. 저 새가요, 지능이 엄청 좋대네. 그래가지고 물컵을 이렇게 1, 2, 3, 4를 해놓고 또치야 2번이 뭐야? 2번 그랬더니 2번을 톡 쪼더라고. 영상에 보니까. 야, 저거 지금 저거 그 컵 저거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머리가 좋은 애예요, 아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식구들이 없으면은요 얘가 꽥꽥 소리를 지르더래. 분리불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새를 방사시키는 전문 업체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얘가 발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원래 죽을 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흙을 안 밟으니까 그런 병이 생긴대요. 흙을 안 밟으면은. 그래가지고 욕창이 생겨서 안 데려왔으면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사하는 훈련을 이 사람도 시키더라고. 그 이불 속에 저기 뭐 이런 거 애벌레 넣어놓고 찾아먹기 이런 걸 시켜가지고 방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를 방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착하죠? 여러분 저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새와 같았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게 전혀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성경에 뭔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 대배 때 또 목장에서 핀셋으로 여러분에게 먹여주듯이 사랑을 먹여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계속 먹여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몸집이 커졌어. 신앙의 몸집이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됐고, 그죠? 내가 이제 훨훨 날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이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들, 육의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만남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